우리 수요 오아시스 예배는 오늘부터 4주간 이제 저와 윤석호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증거되어진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4주간의 수요 오아시스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큰 은혜 누리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래간만이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 제가 읽고 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눌 히브리서의 인물들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전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았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 8월 한 달 동안 이 믿음의 조상들 중 4명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들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보겠지만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더듬더듬 짚으며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믿음의 걸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같은 그들을 믿음의 선조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우리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불리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앞선 자들, 믿음의 선조가 되는 그러한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 4주간의 여정의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 만날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형제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사실 얼마나 이 흥미를 당기는 이야기입니까? 형제의 질투로 일어난 인류 첫 살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죽인 자와 죽은 자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이죠. 이러한 스토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도 연극으로도 소설의 소재로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참 많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특히 아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무엇이 아벨로 하여금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인과 아벨, 그들의 부모가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누가 형일까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이들의 직업을 아십니까?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신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기르던 양떼 중에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된 정보로 여러분은 이 두 제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사와 달리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나와라 라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이유로 피 흘림의 대속의 제사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제물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제물이 아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에 집중을 해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르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드린 제물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증거하는 이들의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정말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그중 7절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사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편한 대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사실 이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것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 힐링팜에서 시작한 그 농장이 작게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물론 그 곡식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이야기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힐링팜인가 킬링팜인가? 왜요? 땡볕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그 곡식을 하나하나 돌봐주며 또 그 땡볕에 물을 지어서 날라서 그 작물이 올바르게 자란다고 하는 것을 돌보는 수고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곡식, 가인이 드린 곡식이 그저 그냥 들판에 있던 거 대충 주워다가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수고했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드린 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자, 이 드리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가인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인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드리면 감사하며 기뻐서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여기며 나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 드렸으니 하나님 이거라도 내 수고를 보신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며 드린 것입니다. 정작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자 자신의 죄를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분노함으로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벨의 의로움과 대비되는 가인의 죄가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벨의 의로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발견하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일전에 제가 저희 아들과 같이 오랜만에 거품 목욕을 한번 해주려고 욕조에 물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담으면서 제가 짜투리 비누들을 모아서 욕조에 안에 물에 넣어놨어요. 거품이 잘 생기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까 제가 분명히 저희 막내한테 너 이거 만지지 마, 꺼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훌륭한 아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요, 제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비누들을 다 건져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만지지 말라는데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누가 물속에 빠져 있는 건 옳지 않잖아. 꺼내놓는 게 맞는데?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제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생각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너가 옳다고 여겼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아빠가 너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에 온전히 따르는 거야. 물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거를 여기다 넣어놓은 건 거품이 나게 해서 우리가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더 중요했던 원칙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서 온전히 존중했어야 됐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그 아이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비누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한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놓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죠. 오늘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갔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나아가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믿음이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찾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적당히 절차 무시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되고, 내가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그저 기뻐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으로 족한데 뭐 더 하나님 이런 거 다 따져야 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무시해도 되고, 내가 불리하면 부인해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저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슬퍼도 하나님, 내가 기뻐도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있어도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벨과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능의 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벨을 통해 본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벨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순종의 그 믿음의 고백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뒤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눈을 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니 그 돌로 나를 친 자가 나의 형제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돌을 맞아야 하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금방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쩌면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한 장막에 있던 그 형제가 화를 내며 돌을 들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죽음은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일까요? 아벨이 만약에 만약이 아니죠. 아벨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죽음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죽음일까요?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왜 믿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신이야? 그런 신을 쫓아다니며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에너지 쓰는 그들이 바보 아니야?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박수일까요? 영광일까요? 엄청난 칭찬일까요? 세상의 인정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결국 그것뿐이냐고, 그 고난을 받으려고 네가 믿음의 길을 걸었냐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몇 명과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냥 물었거든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네,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무게를 눌러가며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거 어떻게 믿어? 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그렇구나. 너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너 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지? 네. 너도 그렇게 믿지? 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만약에 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어떠한 것을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은 너에게 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너가 뻔히 저기 가면 죽을 줄 아는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네가 죽으면 너 천국 갈 확신 있어? 그러면 너 그 일 행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처럼 울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참 악독한 목사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데 굳이 그 친구 불러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 너 이제 천국 갈 거야, 도장 꽝꽝꽝 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진짜 구원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어떤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음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삼으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고난, 심지어 죽음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받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은 자의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들어서 더욱 크고 거룩한 일을 이루심으로 그 믿음이 헛되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살아서 그의 믿음대로 계속 증거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은 한 시대의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의 죽음은 훗날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순종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철저한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걷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결과는 세상에서는 철저한 조롱과 철저한 버려짐이었습니다. 이는 영광과 거리가 멀었죠. 육체는 찢겨졌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하던 이들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려올 수만 있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 고난을 철저하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신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하라 하신 이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흘러오게 된 것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한 그를 하나님은 높여서 그 모든 이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수고를 고난 가운데에도, 세상의 어떠함에도, 환경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붙잡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그리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짧은 고난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원함에 비하면 어떠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부유하게 사는 자의 인생을 우리는 가난하다, 비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증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할, 우리가 받을 그 믿음의 상속,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를 누가 이 땅의 짧은 고난을 보며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라고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짧은 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누리며 붙잡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 믿음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린 자의 그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고난 때문에 아니면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난 아직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이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믿음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